오늘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요 마태복음 2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횟수로는 마태복음을 70번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하지 않고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태복음을 하지 않는지는 설교 다 끝나고 광고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주제 설교로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학, 교회론에 입각한 아주 전반적인, 아주 개관적인 신학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기반하여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세계관적인 요소를 저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특별 주제 설교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칠판 좀 써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할 건데요. 칠판이 넓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은 글자를 아주 크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리고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6일 동안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조라는 것은 어떤 시작점이 아닙니다. 창조는 완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창조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창조의 6일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다, 영어로 fullness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창조의 때입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 두셨습니까? 창조하여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부족함 없는 상태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상태, 가장 온전한 상태,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그 상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창조주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던 겁니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셨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리가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볼까가 아니라 6일의 완성을 지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 7일부터의 그 안식, 이게 뭡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셨던 그 상태에 이제 드디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상태, 그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6일 동안은 일했으니까 7일째는 쉬는 겁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눈 떴을 때 며칠째가 시작됐습니까? 인간은 눈 뜨고 시작하니까 바로 안식이었어요. 인간이 첫째 날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열심히 같이 일해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지어지자마자 바로 안식인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뭐예요?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고 향유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에덴의 그 기쁨에 두셔서 우리로 그 기쁨을 향유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하시는 그것, 좀 눈치가 빠르셔야 될 텐데, 에덴 향유 하늘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인 개관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을 타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타락. 들어보셨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러분, 기독교의 이 세계관, 신학에서는 인간은 창조 때에 완전히 자유한 존재였어요. 그죠? 처음에는 완전히 자유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자유, 자기만의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의 종이 되었나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의 길을 선택한 죄인에게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만의 세상, 죄적인 세계관을 점점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외교, 과학,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학문, 지식, 논리들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에 떠나 있어도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그런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 죄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고를 가지고 이론과 자기만의 학문을 정립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계속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쪽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은 채 자기끼리 그냥 진짜로 사랑하며 화평하면서 의를 누리고 서로 배려하며 산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죄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이 쌓아가는 이 세계,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계관은 항상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에덴의 원형,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계속하여 어그르고 깨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며 공격하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쪽에 자유함을 두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면 이곳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혔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나눔의 열매, 기쁨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떠나 인간들끼리 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생각들, 이론들, 학문들, 철학들, 예술,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집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한 채 사람이 죄 가운데 살 때 그냥 단순히 이 죄에 살면서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죽어있는 상태, 영이 살아있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타락하여 있는 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 죽어있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스처, 말씀,
기적,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 자, 이 계시는 왜 하시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자,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 뭡니까? 너희 거기 있으면 죽어. 얘들아,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오면 이 기쁨이 있단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서 다시 이 모습을 회복할 거야. 너희 그 상태로 있다가는 너희끼리 망하게 될 거야. 큰 홍수가 날 거야. 돌아와라. 내가 사랑이다. 내가 진리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보이시는 반응. 자, 따라합니다. 어린이들 뭐라고요? 계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마음, 가르침, 혹은 기적, 혹은 이적들, 많은 현상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죠?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원했거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뭐 양털이 한번 적게도 해보시고요, 마르게도 해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해 정도는 갈라져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만나 정도는 있어야죠. 사람들 생각은 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24장 저희가 오늘 만약에 들어갔다면 딱 그렇게 물어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항상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인간이 못하는 그런 것 좀 보여주세요. 사실은 다 보여줬거든요. 상상도 못할, 우리는 꿈꿔보지도 못할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왜요? 계시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개구리였고요, 우박이었고요, 나일강이었고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보다 내가 더 높은, 내가 창조주야, 내가 다스리는 신이야 라고 보여주신 게 뭐였습니까? 기적과 이사였죠. 애굽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시하여 주셔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인간들은 뭘 시도했습니까? 정치, 외교를 시도합니다. 문학과 지식을 추구해요. 자, 이게 뭡니까? 문학과 지식. 그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에게도 훌륭한 왕만 있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랑 외교를 잘한다면 우리도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해봐라. 그런데 너희가 왕 세우면 너희가 조공도 바쳐야 되고 말이지, 너희 자식들은 거기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럴 건데 그래도 세울 거니? 우리는 훌륭한 왕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요, 외교도 잘하고요, 다른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럼 우리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위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 해봐. 사울 세워줄게.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잘 쌓으면요, 우리가 문학을 잘 발달시키면 우리의 내면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봐라. 솔로몬이 제일 똑똑할 거라마? 잠언도 써보고 해봐라. 그거 가지고 1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안 될걸? 인간은 많은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시도들, 최상의 지식들,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모든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되고 싶어서요? 이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이런 갈망이 있거든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인간 안에만 있다니까요. 동물에는 그런 갈망 없어요. 인간들에게만 이런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많은 것들을 할 때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왜요? 이거 안 된다. 너희 지식으로는 안 돼. 너희 실력으로는 안 돼. 차라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내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맹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스토리가 좀 쭉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시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자, 구약에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분의 강림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뭘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도 동일하게 계시 사건이에요. 무슨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의 존재는 내가 아들을 보내어 그가 죽음을 대속하여 너희를 구원해낼 만큼의 존재이다 라는 그 계시라는 거죠. 그 계시를 통하여 뭘 이루십니까? 이제 드디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리로 돌아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이 구원하심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이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신약의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그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드디어 얻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창조의 모습으로 자유인일 때 열매 맺는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여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이 계시 사역과 구원 사역이 완성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었던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최종 계시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자, 짠 하고 변하던가요? 변화도 지질이 안 되던가요? 오죽하면 요즘에 책에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그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자, 성화에서 동반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 사건을, 최종 계시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지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왔지만 그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했던, 그죠? 원래 온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이지만 그도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처음부터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가지고 와, 진짜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기쁨이구나 하고 성경을 딱 읽었을 때 성경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셨던 그 방식대로 읽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죄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강단에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이 노력과 애씀과 이 무지한 모든 것들로 똘똘 뭉쳐 있다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로 이 뜻으로 완전히 가고 싶은데 내가 가졌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아도 내 방식으로, 죄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뜻, 원래의 목적을 같이 모여서 나누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처음부터 진리를 다 알아서 완전히 꿰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인격적.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면 지식에만 이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만 좀 깨우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나의 각자의 개개인의 특징과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 있지만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씩 스며들고 녹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그죠? 성화에서 이제 성령이 필요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인격적인 것의 기초는 뭡니까? 창조의 원형이 있다는 거죠. 창조의 원형으로 전인격적인 그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직분도 가졌는데 왜 저렇게 성격이 안 좋대?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저 사람은 장로라며, 집사님이라며, 그런데 저렇게 해도 되나? 자,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관리를 끝내주게 잘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실, 근면, 자기 관리 아주 너무 잘해. 그런데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네. 다른 사람이 아파하건 다른 사람이 기쁘건 슬프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부족한 부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발되어지고 또 은혜를 받아야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원래 가졌던 지식 다 버리더니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막 하나님을 연구하고 막 신학책을 막 섭렵하면서 정말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남들을 전혀 돕진 않아요. 자기 지식만 너무 쌓여가지고 거의 신학자 수준이 되었는데 그 지식을 전혀 나누지 않네요. 삶으로 실천되지 않네요. 아직도 옛 버릇은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이 사람은 아직 온전한 전인격적인 그런 성화 과정에 이르지 못한 것이겠죠? 나의 내면적인 것과 또 외적인 표현들, 모든 것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인격적인 교제 하에서 나의 연약한 점, 또 나의 부족한 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알아가면서 내가 가졌던 이런 죄적인 체계들, 죄적인 지식들, 죄적인 습관들을 교정해가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인식 체계를 정립해가는 것, 자,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화라는 것이,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바로 방언을 해버리네. 저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불을 한번 봤더니 통변도 해버려. 치유의 은사를 가졌어. 자, 그 사람 보고 성화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어딘가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와, 은사 하나는 끝내줘요. 그런데 주변에 가면 맨날 상처 주는 말만 해. 그 사람은 아직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성품 좋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면 간이고슬개고 다 빼줄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일을 시키면 해내지를 못해. 리더십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성화라는 것은 아주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계시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되어가는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다행히 여기 칸이 조금 남았습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자, 이런 흐름을 쭉 보고 나니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희가 부산 하나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오늘로 이제 3주년 만으로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3년 차가 고비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으쌰으쌰 한다고 해요. 몇 명 지인들, 그래도 만만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부흥도 시켜보고 뭔가 사명감을 이루어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돌돌 뭉치기도 한답니다. 3년쯤 되면요,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쏟아붓던 것도 한두 번이지 3년 하면요 미쳐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차 되는 개척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3년, 오늘 우리가 3년 생일을 맞이하고 이제 저희는 4년차 개척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감이 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죠. 3년차와 4년차, 이게 조금 연차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목적과 이유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죄에 묶여서 신음하고 잘못된 가치들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교회가 많은 경우에 목적을 세워요. 비전을 선포합니다. 뭔가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 세계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1만 명 선교사 파송. 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겠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계획들과 수단과 방법들을 세울 겁니다. 비전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내가 타락해 있었는데, 나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을 알아. 내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반응으로 표현되어지는 곳, 그 표현하고 싶은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막 그런 긍휼의 마음, 막 구제의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노숙자들 밥이라도 한 끼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더 줄까? 막 그런 애끓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고아만 보면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어. 난 쟤네를 보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빨래도 해주고 싶고 좀 밥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가 뭔가 하나를 딱 정해서, 자, 우리는 요거 정했어요. 따라오세요. 안 올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마.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동력을 받고요, 뭔가 똘똘 뭉치는 그런 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인간적인 욕심들이 낍니다. 아우, 이번에 목사님 그 일 하는데요, 저쪽 업체에서 이렇게 딱 받았으면 아주 좋답니다. 해보시죠 한번. 여러분, 큰 교회가 될수록요, 얼마나 그 많은 이권과 그 안에 물질에 대한 이해관계가 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은 이 흐름을 알고 이 흐름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죠, 그죠?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를 보냈고요, 학생들을 훈련시켰고요,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씩 쌓아가고 계신 DNA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존재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 감사의 표현들, 섬김의 행동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쌓여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하여 이웃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은혜에 감격하는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기본적인 역할은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보세요, 지금 이 잘못된 인간적인 체계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목표를 줘야 될까요? 수단을 제시해야겠습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늘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과 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누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시조는 누굽니까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세요. 혹은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믿는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방황하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분을 나타내 주셨다. 죽음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배워야 할 내용,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파하여야 할 그 내용,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일하신 결과를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받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로 보여진다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다름 아닌 사실 이 교회가 처음에 에덴과 맞닿아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죠?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에 이렇게 짚어드린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 사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날마다 되새겨야 다른 길로 떨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주 명쾌한 신학 속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성경의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쌓여가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우리의 삶에 각 개인의 그 영역 속에 깊숙이 더 편만하게 스며들고 또 흡수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더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 시절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뭐 기독교가 이 정도면 됐지, 그래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라는 매너리즘, 혹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오해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은혜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일하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더 반응하고 또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교회의 본분과 교회의 원래 근원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가는 우리 부산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이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끝까지 계시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공동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나누어주는 공동체, 우리 부산 하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